복음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 값싼 믿음 취급을 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한 30명 정도 되는 찬양팀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을 이끌고 사실은 교도소를 방문을 하면서 주중에 찬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땐 잘 몰랐어요.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후에 어떤 분이 다시 또 저를 교도소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앞에 섰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을 쫙 봤는데 푸른 죄수복에 가슴에 번호표를 붙이고 머리는 다 조폭처럼 하고 계신 그 한 800여 명의 분들이 쫙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분, 팔짱 끼고 계신 분, 비스듬히 앉아서 눈을 감고 계신 분, 거의 대부분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복역 중에 있는 그분들, 남자들도 있고 한켠에 여자분들이 있고 또 내국인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뒤로 제키고 계시던 분들이 모두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 굉장히 두려운 분위기예요.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죄인이라니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어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날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교도소 선교를 했다고 하는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서울에서 이곳 지방까지 매주 내려온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20년 가까운 세월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봉사를 했는데 여기에 서서 그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속으로 내심 좋아했어요. 그런 설교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들려주고 인격 수양에 관한 말만 들려주고 또 교양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있더라. 그랬는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런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17절까지 기록하고 18절부터 이렇게 떼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죠.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17절과 18절은 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8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말하고 있죠. 이 서두에 무엇이 담겨 있는고 하면 여기에 이런 전치사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히라보의 이 전치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18절 시작하기 전에 가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면 16절과 17절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살고 다른 길은 없다. 이 사도가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은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도가 바울이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렇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한 후에 왜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18절 이하에 쭉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8절 이하에 2장으로 넘어가서
3장 서두에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은 17절과 끊어지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다는 단어를 18절에서 찾을 수 있고 17절에서도 찾을 수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을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왜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없냐?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법칙,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복음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처음부터 정해놓은 법이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진리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안 들립니다. 예? 불신.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불신입니까? 예.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과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믿음에 반대되는 건 행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에 반대되는 게 행위라고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에 반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17절의 선언과 18절의 이유,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어놓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이야기와 지옥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입에서 많이 선포되었는지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수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21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회의를 니케아 공의회라고 말을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서 중요한 교리 하나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종교회의에서 그때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호모우시오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영광과 권능 면에서 동등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 아니시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분이시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전통으로 받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교리를 믿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는 엄하고 성자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분을 지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택하고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경우들이 교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 그들보다 별 다른 것도 없고 나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처럼 되는 대로 살고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영광을 누리며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고차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엄격한 철저한 자기 통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예수 믿으며 그래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확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그냥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럴 수 있죠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가 믿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확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이야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살아서도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 믿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판단해 가지고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이에요. 원죄 아래서 타락한 양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이 있을 수 있고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고상한 가치관과 체계에 익숙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를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기를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 방법을 거절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원칙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가치관을 향해 이미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미 쏟아 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이외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의 다른 길을 제시해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외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법이 된다고요?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옛날 칸트가 그의 책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참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하나는 내 심령 속에 별처럼 빛나는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타락한 양심, 부패한 양심, 죄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양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양심이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요. 그들도 성공하잖아요. 그들도 승승장구하잖아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다 주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힘들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경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18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적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죠. 28절을 또 가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징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야 된다고요. 내 양심을 향해서 도전해 오시든지 내 삶을 향해서 도전해 오시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 도전해 오시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내리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다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마음에 큰
큰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주시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인생의 공고함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거나 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잘못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처럼 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일이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건 비상시국이에요.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심령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지른 죄악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아직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순간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요. 화인 맞은 심령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변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배척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고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만사형통이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나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버려두시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죠.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의를 통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나오는 산다는 말은 왜 죽여버립니까? 왜 믿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뒤에 그 단어는 왜 재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쪽짜리 믿음을 조성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신랄하게 판단하고,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겠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 이 믿음이 나누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믿음이 다르고, 다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 심취되어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 자손의 시, 아삽의 시 가운데 내가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거의 실족할 뻔하였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데 의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악인은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인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는 주인이 아침이 되면 끌고 나가서 목에다가 이걸 씌워서 멍에를 씌워서 그리고 쟁기를 끌고 밭에 일하며 하루 종일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소는 외양간에 들어와서 끙끙 앓으며 잠을 잡니다. 그 소의 외양간 옆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이 돼지는 아침에도 먹고 점심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시간 나면 자고 일어났다가 또 자고 또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돼지가 볼 때 이 소는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소야, 참 너도 참 안 됐다. 나 좀 봐라. 날마다 먹고 날마다 자고 날마다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 너는 왜 그렇게 동이 트면 나가서 끌려가서 고생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밤중에 끙끙 앓으면서 잠자고 맨날 그러냐. 나도 참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부잣집에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외양간에서 뒷간에서 갑자기 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부터 소의 시선에 돼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셨다가 그날에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를 정해서 세상에 선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외쳤던 사도들의 가르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자기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못 받고 그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 십자가 위에 모든 죄인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념과 사상,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세상의 철학,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속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반기독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와 내 행위로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행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이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와서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 방법은 온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앞으로 세상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복음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해놓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